오늘은 소망의 밭을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실 맥주절은요, 한국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리추수를 주로 6월에 하게 되는데, 보리추수를 끝낸 이후 하나님께 그 수확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주일이 바로 맥주절이지요. 여러분, 보리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리밥 생각나지요. 또 뭐가 생각나시죠? 보릿고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지난해 추수했던 그 식량, 이제 그것으로 온 가족이 막 먹고 나서 뭐 세금도 내고 빚도 갚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은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뭐 나무 뿌리를 파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정말 가장 배고프고 힘든 바로 그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 음력으로 4월 5월의 춘궁기를 가리키지요. 참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절입니다. 1950년 전후, 전쟁 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공업, 또 중화학, 중공업,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서 1996년까지 경제사회 개발을 통해서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IMF 위기가 오고 그 위기로 인해서 정말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고 그 빚을 다 갚고 지난주 뉴스에 이제 나왔습니다. 2021년 현재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주냐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이제 개발도상국, 그다음 선진국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딱 매겨져 있는데 31개국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32번째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역 수지 순위가 10위입니다. 세계 10위.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6번째, OECD 국가 중에서 6번째 안에 들고요. 우리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숱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했던 그 한국인들의 재력이 보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직까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이래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제가 1998년 11월에 캐나다 땅에 도착했을 때 너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묻고 어디냐 그러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와 좋은 나라라고 뭐 김치를 얘기하고 BTS를 얘기하고 뭐 한국 TV 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얼마나 참 한국에 대한 그 역량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남미의 국가들처럼 처음엔 선진국 반열에 있던 국가들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진장을 놓기 시작하고 자기 개발을 멈추었을 때 그런 곧바로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 달려갈 길은 더한 경쟁과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가고 또 우리의 그 문화 콘텐츠가 세계 여러 나라에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김치도 자기 문화라고 해서 김치도 뺏어 가려고 합니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 고조선도 중국의 우방이었다부터 해서 고구려도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2000년부터 이제 막 그런 쪽으로 우리의 모든 그 역사와 문화를 왜곡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삼계탕도 자기네 나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조그만 반도의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중화,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한국인이 중심이 되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세계 어떤 면에서는 1등하는 그런 제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또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앞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또 5절까지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던 해입니다. 자, 10년째 되던 해가 BC 588년입니다. 유다가 몇 년에 멸망하냐면요, BC 587년에 멸망하죠. 유다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런 기간은요,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예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더라는 거죠. 왕이라고 눈치 보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이 차지할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시드기야 당신은 넘겨져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갈대아인과 싸워서 절대로 당신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절망적인 예언을 하게 되면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이가 땅에 떨어질 건 뻔하지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부 분열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퍼뜨리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구금해서 감금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짓 예언자들은요, 시드기야 왕에게 좋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왕이 포로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니 얼마나 힘을 받고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패망할 뿐만 아니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알이 뽑히게 될 것이고 국론은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론을 분열한 자가 되지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설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더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린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예언이 퍼지지 않도록 그를 묶고 두더라는 거죠.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지금 자신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고 내가 뭐 하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한다고 종아리 걷으라고 하는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맞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경고하셨고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인간이 미련해서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였다면 이런 환난을 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 주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열고 그때 하나님 은혜 받았다. 혹시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복 주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경고의 말씀,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 말씀은 나보다는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라면 그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아니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때 주로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자식들이 대부분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참 희한하게도 주변에 있는 우리 한두 살 많은 형들이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봐 하면 맞다고 하면서 그 형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부모가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귓등으로 흘러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에 복받고 위로받고 힘을 주는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이민사회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교회라도 와서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좀 힘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꼭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꼭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영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예배를 하는 동안에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도록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면요 죽을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길을 택하고요 망할 길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미혹하니까요 이 들을 길을 탁 닫아버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할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재미있는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사촌 하나멜이 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땅을 사라고 감옥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있던 땅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금이나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소유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면 땅은 더 이상 내 소유가 되지 않죠. 부용지물이 됩니다. 자, 하나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팔겠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업 물은다는 그 의미는 예전에 레위기에도 보면 나오죠.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요, 친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룻기 3장에도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듣게 되죠. 누구에게요? 룻에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서 당신 아내 삼아달라고 청하지요. 고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데려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멜은 고엘 제도를 빌미 삼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촌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지파안에서만 땅을 넘길 수 있지 다른 지파에게 땅을 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멜이 호련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조금 더 넉넉한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 땅 팔러 왔느냐고 화를 내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보고 땅 사라고? 나 땅 못 산다. 돌아가라. 그렇게 쫓아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와서 기업 물을 자라고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 불쑥 찾아와서 옳토당토 안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된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비롯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경험으로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일 때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로 따지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것으로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익인가 손해인가로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로 판단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시키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어떤 부서에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한다. 꼭 와서 함께 일해 주었으면 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는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 상황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전도사 때부터 그 다음에 부목사 때 그리고 담임 목사 때 쭉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또다시 부탁을 드렸을 때 지금도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간이 많고 적음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라는 거죠. 지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불러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훨씬 많지요. 그럼 손해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나는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기꺼이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절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요청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꺼이 순종하더라는 거죠.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 토지 매각 계약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토지 매매 계약 증서를 두 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원본은 봉인해서 뜯지 못하게 하고 토기에 넣고 봉인합니다. 그리고 4번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토지 계약을 할 때 많은 증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참 희한하죠.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멜이 와서 지금 그 상황을 지휘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세야의 그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 증서를 맡겨서 보관하게 합니다. 자, 바룩은요, 예레미야서를 대부분 대필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옆에서 충성스럽게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바룩인데요.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죠. 봉인한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하죠. 자, 순서를 보면 하나멜이 땅을 팔겠다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먼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땅을 팔러 가십니까? 그런 이유를 묻지도 따지도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손해되는 매매 계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지요. 자, 여러분 말씀이 들렸으면요, 들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때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흘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못할 이유를 막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더라는 거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이 모습이 꼭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였지만 그는 원수 같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과 힘이 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분명히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땅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결정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고집 부리는 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함락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놀랍게도 이방 땅에 있는 왕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매매 계약이라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이 함락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돌아와 집과 볶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망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가서 얼마나 많은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으시고 내쫓으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아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시련의 시간 후에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고 나서 예레미야가 기쁨을 누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당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70년 안에 그는 이미 천국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택의 기준이었기에 그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기적이고 먼 미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내 당대에 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밖에 없지만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도록 그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회다, 강연이다, 강의다 하면서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참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긴 많이 듣는데 삶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다이어트 동영상, 건강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다들 정확한 정보, 그리고 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지 너무 친절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듣고 나서 이대로 실천하면 살이 빠진다. 이론적으로 거의 교수급인데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알더라도 아는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욕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15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삶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변화가 반드시 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문제는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맡겨서 정신 차리는 시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죠. 그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이익과 손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오리를 가져고 한다면 심리를 함께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고 그렇게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만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만 조금 상하게 도 참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삶을 살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두 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고군분투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 아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대문대문 그냥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은요, 평생을 가도 별로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면요.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큐티 말씀을 통해서든 큰 것이 꼭 아니라도 됩니다. 아주 사소한 조그만 말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저물도록 비판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기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탁 떨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주 조그만 실천, 순종, 적용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꼭 내게 이 한 주간 붙들고 내가 실천하면서 나가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손에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님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지금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4일이죠. 7월 4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번 말씀대로 이 6개월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큰 것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자. 오늘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씩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였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아가서 전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죠. 이 6개월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일부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여금 영의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만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손익계산서 생각하지 않고 손해될 것 알면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가 많이 투자되고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바벨론에 그렇게 포위되어지고